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날을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사가랴와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던 사가랴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 채워지지 않았던 것은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갖기도 희박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사가랴는 어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늘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어제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될 아들인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 가정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지만 너희 가정을 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신하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나이가 참 많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사가랴의 그 나이가 많음에도 간구하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막상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참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 것, 그래서 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나 안 합니다. 이것도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건데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구하는 것 참 귀한데 정작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내 현실을 보니까 과연 될 것인가 의아합니다. 어떻게 내가 확신합니까? 기도하고 간구는 했는데 이루어줄게라고 말하니까 확신 못하는 겁니다. 불신이죠.
이게 오늘 사가랴의 또 다른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입을 일시적으로 벙어리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분간 너 말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징계, 아주 큰 징계가 아니라 믿음의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 나이가 많음에도 간구하던 모습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데 막상 그게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서 의아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도록 잠깐의 그에게 경각심의 어떤 징계를 내린 거죠. 자, 이 모습 이후에 이제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일정 기간의 직무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게 되는데 자기 로테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24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직무의 날을 끝내고 로테이션 끝내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엘리사벳 아내가 잉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면 지나치게 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부부가 동침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일하게 그 과정이 없었던 건 우리 예수님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육체,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동침 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유일한 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동침을 해야 됩니다.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았던 이 부부가 천사의 말을 간구하고 있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막상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구하긴 구했지만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동침을 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아이는 그냥 생기지 않죠. 본인들이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참 웃기게 얘기를 듣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의 결단,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가 생기면 좋겠다.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의 감동을 주니까 그들이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니 여러분, 믿음은 발걸음을 떼는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직접 떼는 것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서 자녀를 주시겠지.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동침하는 거, 잠자리를 갖는 거, 그것도 참 웃기지 않나? 그렇게 해서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줄 것을 간구하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 그러나 막상 간구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과연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될까요? 불신하고 있었던 것. 기도는 했지만 불신하고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불신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즉시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서 아내와 엘리사벳과 동침함으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좌충우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를 보며 여러 가지를 봅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고 설령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일이 있다면 빨리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